로마서를 중심으로 이 신칭의의 신학을 만들었던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는 그 자체 안에 성서의, 성경의 전체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복음의 완벽한 개관이다, 개요다라고 루터는 로마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종교개혁자 잔 칼뱅이라고 하죠. 칼빈은 로마서를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확실한 길로 들어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위대한 설교자죠. 20세기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14년 동안 로마서를 강해했는데요. 무려 14년 동안 이 강해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14년 동안 로마서를 강해했냐고 사람들이 물어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세 분의 이야기로 저는 로마서를 오늘 시작하려 합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 말씀이 작금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가볍게 선포되어지거나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기독인의 기본인 말씀이 명확하게 선포되어지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교회의 어려움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축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구 어쩌니 아마 저의 실력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번 나가서 다쳤지만 한 골을 넣은 전적이 있습니다. 축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보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나 제가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축구를 보면 독일 같은 강호들하고는 경기를 참 잘하는데 이번 아시안컵을 성도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필리핀이나 제가 그 나라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파 랭킹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한 50위권 이내에 있고 지금 말씀하는 나라들은 100위권 밖에 있는 나라들인데요. 필리핀, 키르기스탄, 바레인 이런 약한 팀들하고 만나면 참 답답하게 경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오만한테도 지고 뭐 하여튼 주구장창 그렇게 축구에 불모지 잘 못한다는 나라들한테 한국이 참 집니다. 혹은 답답하게 무승부로 끝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겁니까? 그들이 침대 축구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수비를 한 10명씩 놓고 축구를 해서 우리가 답답하게 하는 걸까요? 저는 문제는 기본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을 주고받는 기본기가 한국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풀어가는 경기는 패싱 게임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그것이 매우 어려운 겁니다. 강한 상대하고 대결할 때는 혹시 오히려 어떻게든 버티려고 악착같이 뛰는 덕분에 조금 부족한 기본기가 이런 힘찬 투지에 가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기거나 비기면 잘했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팀의 수준이 향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02년부터 우리가 쭉 봐왔지만 2002년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은 한 15위권 이내 정도는 아시아의 탈아시아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수준이 되었는가? 경기력이 향상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기본기를 사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멀리 보고 10년 대계, 100년 대계로 차근차근 차라리 다음번 월드컵에 못 나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한국 축구 실력이 그래요. 기본이 좀 부족하지 않나. 오늘 직면한 교회의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좀 더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기도 하죠. 왜 우리가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보다 공교회, 전체 교회를 놓고 보았을 때 왜 교회에 문제들이 생기는가? 이것은 기본기의 부족에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삶이 빡빡할 때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는 희생과 헌신이 신앙의 우선이 있었어요. 그 희생과 헌신의 신앙이 교회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빡빡한 삶에서는 그 신앙밖에 붙잡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나갔다는 것이죠. 어려운 고비만 넘자. 이 고비만 넘어가자. 그러다 보니 그것이 기복신앙, 샤머니즘 신앙이 뿌리 깊이 교회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복 받은 것처럼, 못 사는 사람을 보면 죄를 진 것처럼 마치 이 이중잣대가 교회 안의 기본기를 망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악순환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영향력 또는 교회가 제자리 걸음 혹은 뒷걸음치는 영향력을 보이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저는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누는 로마서를 통해서 신앙의 연륜이 깊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면 교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여 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어떤 성장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주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듣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는 크리스찬들, 하나님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보고 상고해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이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성경을 좀 보시고 적극적으로 묵상해 보시고 복음의 의미와 가치들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기본기를 찬탄하게 다질 수 있는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오늘 큰 주제이죠. 복음 스페셜리스트라는 주제로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는데, 이 복음 스페셜리스트로 분명히 영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따뜻함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길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복음을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기쁜 소식이 되는지 궁금증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주변의 구역자매나 또한 직분자들이 섬김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들이 가진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질문해 보시고 같이 한번 호흡하시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다 마칠 때쯤, 오늘이 아니라 로마서가 마지막 마감할 때쯤 되면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만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지난 1년 동안 에베소서를 강의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작은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교회론을 다룬 이유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원리를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우리다 라는 그 명확한 성경적 메시지를 가지고 1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로 지체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성경적 의미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 교회론을 가지고 삐까번쩍한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비록 나약하고 연약하고 멍든 사과와 같이 찬는이 없는 우리 존재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이 놀라운 교회론을 가지고 오늘부터 살펴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 제일 중요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시 로마서 배경을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교회를 하시면 다 아실 거고요.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총 4번 했습니다. 3번은 선교 여행, 1번은 마지막으로 로마서로 가는 길이었죠. 3번째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라는 것은 다 아시죠. 바울이 이때 나이가 50이 넘었을 때입니다. 그는 선교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 아주 완숙한 시기에 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것이죠. 왜 로마서를 쓰였는가?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가는 길이 막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죠. 근데 그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이미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그냥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교리적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정리했고요. 그 복음을 아는 그 사람들이 이제 How to live as a Christian,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적어놓은 편지입니다.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고, 로마서는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서론적인 본문이고요. 다음 주부터 꽤 오랫동안 살펴볼 것이 바디,
본론이고요. 마지막 결론이 15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매주 정해진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것을 다 다루기에는 참 시간이 많이 걸려. 저 세 번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4년 동안 로마서를 다뤘습니다. 매일 주일 설교회.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아마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체크해 보니까 2년이나 2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새생명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먼저 하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속으로 대답하기 좋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운동, 복음주의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이반젤리컬 복음주의 신학교라는 표현도 씁니다. 한국에서 유학 오는 분들은 아무 신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복음주의 신학관 안에서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복음주의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조금 더 제가 무리수를 두자면 저는 복음을 좋아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볶음밥을 제가 해줬습니다. 하여튼 먹어도 볶음밥, 좀 볶음밥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제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잠시 알려드리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 보시면 기쁜 소식 있는 분들이 있죠. 우리 이제 서원광 집사님 가정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3월 21st 맞나요? 17일? 2월. 죄송합니다. 3월 나오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혜림 자매가 3월이고요. 여기가 2월. 헷갈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가 날씨가 따뜻해져서 베이비 샤워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있을 때 얼마나 긴장되고 기대되는지 모릅니다. 설레이고 전하고 싶고 아마 아이가 태어나면 사진을 주구장창 찍어서 SNS에 올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내 아이가 너무 이뻐서 보여주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저도 그래요. 모두가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단 말입니다.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쁜 소식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좀 전에 복음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제가 사실은 영상 하나를 더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멍든 사과를 찾아다니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어찌된 게 좋은 사과 놔두고 멍든 사과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파는 아저씨가 묻죠. 할머니, 왜 좋은 사과 놔두고 멍든 사과를 가져가세요? 했더니 그 할머니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좋은 사과는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나라도 멍든 사과를 사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멍든 인생.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멍든 사과처럼 흠이 많고 약하다라고 하면 글쎄요, 이 자리에서 공감되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의 인생만 놓고 본다면 멍들고 약하기 약한 아무도 찾지 않는 저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어서 저 기쁜 소식, 복음으로 저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셨습니다. 저의 인생을 작년 이맘때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 나눌 수 없지만 저 자신만 놓고 본다면 저는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은 아닙니다. 저의 인생은 매우 바닥이었고 저의 인생 중에 매우 어려운 부분은 가득했었고 저는 여러분이 경험했던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흡족하게, 풍성하게 받고 살아오지 못했어요. 사춘기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가 아니라 아마 감옥에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춘기 때 하나님이 나를 만지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가 아니라 아마 지금도 여전히 어둠의 세계에 있었을 것입니다. 제 사춘기 때 하나님이 복음으로 저를 자유케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오늘 저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름다운 자녀들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제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저에게만 한정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분들은 분명히 이러한 사랑을 만났습니다. 사랑의 강도와 사랑의 방법과 사랑의 여러 가지 요건이 다를 뿐이지만 여전히 멍들고 상처받고 흠이 있고 나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어서 굿뉴스, 기쁜 소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셨습니다. 이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종살이를 한 적이 없는데 자유케 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 자유케함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얽매이는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얼매임에 살아갑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물질의 얼매입니다. 건강의 얼매입니다. 명예의 얼매이고요. 삶의 얼매입니다. 물질, 건강, 명예,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경험한 자는, 진실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할 때 그것들을 다스리는 삶이 됩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인생의 목적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그래프는, 저 사진은 우리 기독인의 명확한 모습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목적 때문에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 필요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삶의 목적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삶이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인생 목적이 정해진다면 그때부터는 인생은 얼매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르지 못할 때 이 인생에서 제한적인 돈, 제한적인 건강, 제한적인 명예가 만약에 사라지거나 이것이 충분하지 않게 된다면, 즉 인생의 목적이 필요를 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인생이 정해진다라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돈이 부족할 때, 건강이 없을 때, 명예가 사라질 때 이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죽는 사람, 건강 때문에, 명예 때문에 죽는 사람들, 권력 때문에 인생이 망해지는 사람들. 대한민국을 보면 아직도 대한민국이 후진국이라는 사실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죠. 돈, 명예, 건강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때로는 돈이 없어도, 때로는 건강이 없어도, 때로는 명예가 없어도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은 그 자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자유함, 얼매이지 않는 인생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경험하심으로 참으로 고귀한 인생, You are special, 한 분도 유니크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한 분도 귀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이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마스터피스, 가장 존귀하게 명품으로 모두를 만드셨습니다. 이 고귀한 인생이 세상 것에 휘둘림되는 인생으로 되어서 마치 내가 가치 없는 인생처럼, 내가 쓸모없는 인생처럼 살아간다면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경험하면 돈, 명예, 권력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그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복음의 자유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아주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복음의 힘입니다. 저는 이것을 증거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모태 신앙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20살 때, 어떤 분은 30살 때, 어떤 분은 이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알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깊이 아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모든 분들 스펙트럼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복음의 소중함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복음 안의 자유함을 이 시간에 마음껏 찬양하시길 바라고, 그 아직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궁금증을 가지고 왜 저 교회가, 왜 저 목사가, 왜 저 구역장이, 저 성도들이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자유하다 할까, 그런 생각하는 시간을 이 시간에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뜻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바울은 사도 바울이었는데요, 그가 오늘 본문 2절, 3절, 4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2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되어진 것이다. 이건 구약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미리 약속되어진 것이다. 3절에 보면 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리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약속에 따라 육신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복음입니다. 오늘부터 나누는 이 로마서 말씀은 1장부터 16장까지는 저 메시지에 한정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즉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갈 때 크리스천의 정체성, 기독인의 정체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9절이죠. 16절, 17절에 보시면 이 아들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고, 이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함으로, 복음의 힘을 경험함으로 그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말하면서 복음을 위해 그의 인생 모두를 올인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진 복음에 대해 선포하며 로마서의 중심 구절인 16절, 1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여기서 복음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스탠스,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1장 16, 17절, 복음을 만난, 복음의 힘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신실한 고백을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복음을 만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자세가 오늘 새생명 공동체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능력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거, 병을 낫게 하는 거,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 예배 나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며 이 땅에서 좋은 집, 좋은 차 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 저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매우 중요한데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병을 낫게 하려고, 자녀를 잘 되게 하려고, 좋은 집 좋은 차 살려고, 이 땅에서 명예와 권력을 누리려고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주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려고 새생명 공동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복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실 때 주시는 이 땅 가운데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일반적인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이고요, 어떤 자에게 일반적인 은혜가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목숨을 거는 거 아니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죄를 사하는 능력.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자기 소견대로 길을 잃은 존재였으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대신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우리의 존재. 양은 2m 앞을 보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양이 길을 잃는다는 표현은 그 양은 곧 죽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존재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 볼 때는 멋있고 멀쩡하고 아무것도 어려움 없이 보이지만 우리의 안은 골맞고 그 골몸으로 인해서 인생이 답답함이 가득한 현실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길이 교정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잃은 양이었던 우리가 길을 찾아 나아가는 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깊이 있는 분들은 눈물도 흘리고요. 믿음의 깊이 있는 분들은 자기의 삶을 보며 회개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에게 당신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계실 거예요. 성도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강도나 살인에게 쓰는 말입니다. 범죄자에게 쓰는 말이 죄인이죠. 그렇죠?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좀 인상을 쓰시면서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분 나쁘다니까. 기분 나쁩니다.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나? 성경에서 쓰는 죄에 대한 단어를 먼저 좀 보시면 좋겠는데 히브리어에는 하타라는 말을 씁니다. 하테 이런 말이 하타.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죄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무슨 뜻인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 하타나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화살을 쐈을 때 그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않는, 다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관역이라고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하타 혹은 하마르티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죄인, 이 죄인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 본성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면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과 행동은 하나님께 멀리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히 고개 들고 나아갈 수 없는 죄된 상태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진흙이 묻은 손으로 흰 와이셔츠를 만지면 여전히 흰 와이셔츠를 깨끗하게 보존할 수 없죠. 진흙이 묻은 손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불완전한 피조물로 태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만약에 나는 죽지 않아요 라는 분이 있다면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죽지 않는 분 계십니까? 제가 예언을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예언은 하죠. 예언하겠습니다. 150년 후에는 우리 다 죽습니다. 좀 길게 잡아서 200년으로 하죠. 200년 후에는 제 사랑하는 주빈이도 죽습니다. 제가 예언하죠. 우린 모두가 죽게 되는 존재예요. 그런 죽음을 간직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죽지만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성경에서는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데 복음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상태, 죄인 된 상태에서 우리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를 받아들임으로 그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의인의 상태로 우리의 자리가 옮겨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가 이 복음의 힘을 경험했을 때 사도 바울은 당시에 모든 명예, 권력, 지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복음을 접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니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명예, 지식, 권력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제가 잠시 설명했던 그 복음의 힘을 경험한으로 그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명예, 권력,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그를 나타내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을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신학적으로 제가 이분의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자랑은 결국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어야 한다. 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속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의 모든 것, 실로 나쁜 것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하여 우리가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떠나서는 오직 심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행, 만남, 공부, 직장, 맛집, 풍요로운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덕분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그 모든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이 획득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 지금 누리는 그 모든 것은 이 땅에서 한번 즐기고 말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후부터는 지금 여러분이 즐기는 그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즐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 여러분 무엇을 많이 자랑하십니까? 그게 무엇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복음 때문에 가능한 즐거움, 복음 때문에 가능한 풍요로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욕심을 낳습니다. 욕심이 사망을 잉태하죠. 죄를 잉태하고 사망을 낳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복음에 무장한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능력 때문에 I can do everything, 긍정의 힘이 아니라 빈곤에도 처해보았고 풍부에도 처해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랑, 희, 노, 에, 락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복음의 자유함을 경험하기만 하면 나에게 풍요로움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는 것이고요. 혹시 좌절되는 일이 있을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복음의 힘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데도 살았으면 좋겠고 학위도 잘 받으셔서 좋은 곳에 교수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곳에 공부하고 좋은 곳으로 교수로 가지 못하면 인생을 포기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자유함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힘을 경험한 자들은 복음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내가 지금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먹고 마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혹시 그걸로 주변을 아프게 한다면 이것은 복음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안다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평안, 행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놀라운 원칙임을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혹은 사석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로 여러분에게 목 아파가며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답답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든 안 보든, 삶이 변화되든 안 하든, 경건의 노력을 하시든 안 하든, 그리스도를 닮든 닮지 않든, 교회를 오시든 오지 않든, 여기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 헤어집니다. 이것만 놓고 이야기한다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늦게 오더라도 아유 그래도 교회 오셨으니까,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아유 그래도 교회라도 오셨으니까, 성장이 없더라도 아유 그래도 이 작은 교회 오셨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서로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제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도 저는 이 자리에서 죄송하고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앞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5년 후까지는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5년을 보장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제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그 모든 문제는 이 신앙생활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종교생활로 변모되어서, 그렇게 해서 교회는 사람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아유 새로 왔는데 불편하게 하지 마. 말 걸지 마. 냅둬. 자고 있으면 건들지 마. 그래도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해. 상처 안 주려고, 어려움 안 주려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은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지루해하면 영화도 보여주고, 성공의 법칙도 알려주고, 세미나도 알려주고, 자녀가 대학 잘 가는 방법도 알려주고, 돈 버는 방법도 알려주고, 교회가 세상에 사는 방법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은 늘렸습니다. 불편하게 안 하려고 서로 얼마나 양보하는지 몰라요. 배려하고. 교회는 커졌지만 복음의 핵심을 전하지 않으므로 교회가 덩치가 커진 것처럼 문제도 그만큼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복음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새생명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의 힘을 경험하기를 도전드립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됐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라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설교보고 마음에 드는 곳에다 헌금 보내는 것으로 내 신앙이 다 됐다? 그렇다면 사명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라 하셨는데,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개인주의적 신앙생활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 공동체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족하지만 최선 다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복음의 잘못된 이해에서 성경적 바른 이해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복음의 힘, 하나님의 능력, 나는 현재 아무 문제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 고민이 되어지고 생각되어진다면 이제 조금 더 한 발짝 신앙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힘을 경험할 때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이름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제가 한 30분 동안 이야기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17절에 하나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우리 한번 첫 번째 있는 줄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줄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게 이신칭입니다.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한문의 용어죠. 17절의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생겨서 멋있어서 잘나서 열심히 봉사해서 기도 많이 해서 착해서 선해서 배려심 많아서 낮아지고 용서하는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태와 행태와 행동과 생활 방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저 사람 기도하느라고 찌찌찌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냥 chosen people 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더니 의롭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안다면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히브리서입니다. 로마서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믿음 있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오늘 본문의 이 신칭이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내 눈이 하나님을 향했더니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이죠. 지난 한 주 참 추웠습니다. 참 추웠습니다. 저는 철원에서 군생활 했습니다. 철원에 99년도에 철원에서 군생활 했는데 그때의 추위보다 더 추웠어요.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추위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추웠는데 지난 추웠는데 막 힘들게 추위를 넘기신 분이 계세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뜻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윈필드 같은 경우는 뭐 히터를 그냥 뭐 팍 틀어놨겠죠. 뭐 더워가지고 반팔 입고 다니지 않은 게 모르겠어요. 윈필드 사시는 분은 가끔 감사헌금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성경적이지 않지만 제 마음에 생각이 드는 생각이에요. 그 정도로 히터를 트고 사는데 미국 땅에서 세상 밖이 영하 뭐 30도면 뭐해? 나는 반팔 입고 있는데 지금 따뜻한 집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추워도 그 추위 우리 견디었습니다. 한국에서 연락 많이 왔죠. 그러나 우리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왜요?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집이 없으면 그 추위 조금만 추워도 피할 수 없죠. 인생은 때로는 추운 시베리아 같이 시베리아 벌판 같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인생에서 이번 주 우리가 집에 있음으로 따뜻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 시베리아 벌판 같은 혹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만 하면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혹한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사실 날씨야 예보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만 불현듯 찾아오는 인생의 거센 바람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보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예보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인생을 올인해서 그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의 자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신실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땅에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낙심과 절망이 있지 않고 그 어려움을 견디어 가면서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로서 한시적인 곧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로마서 말씀을 진행하면서 이번 한 주 이런 묵상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복음을 경험했나? 정말 내가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경험했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나? 이 세 가지의 질문은 로마서가 마치는 그날, 16장이 마치는 그날 또 제가 여쭈어 볼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경험하셨습니까? 그 복음으로 자유함 되셨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았을 것인데 기억 하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는가? 왜 새생명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이곳에서 모진 바람 이겨내면서 견딜 수 있었는가? 혹시 주변에 신앙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기억하신다면 왜 저 집사님이, 왜 저 성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복음 안에 살려고 힘쓸까? 제가 우리 새 가족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가 참 따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왜 새생명교회가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더 커지지 않아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복음의 맛을 안다면 그것으로 제 인생은, 제 목회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의 성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많은 성도가 있고 교회가 크고 선교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을 성공이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 명이라도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복음을 바로 알아서 셀프 모티베이션 크리스찬, 정말 복음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복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이것이 또 하나의 얼매임이 아니라 오늘 예배 안 가면 하나님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오늘 헌금 안 하면 하나님 벌 주시는 거 아니야? 봉사 안 하면 내가 이것저것 안 하면 또 복음 안에서 자유함 갖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유함, 흠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먹는 사과 같은 나, 아무도 찾지 않는 내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읽었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면 힘들어도 됩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해도, 다만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함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만 한다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만 한다면, 이번 주 그 추위 가운데 그 집이 나를 따뜻하게 보험했던 거죠. 하나님이 불현듯 찾아오는 그 추위 가운데 여러분을 따뜻하게 감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신실하게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을 나의 손에 포개고라는 찬양 같이 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으로 고백하는 찬양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시다. 주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 날 위해 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발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복음의 힘을 경험하신 분들 신실하게 고백합시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정말 내 삶에 있는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유함, 그 자유함을 내가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계속 자유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자유함, 그 보호하심 내가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신실한 고백을 하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런 신실한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 신앙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보호하심과 자유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보호하심,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자유하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만 조용히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힘, 자유함,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인생의 때로는 매우 더운 사막 같을지라도, 인생의 때로는 매우 추운 저 시베리아 벌판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아무리 추운 날, 아무리 더운 날 걱정 없습니다. 그 인생에서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생명 공동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한 분 한 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하여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새생명교회가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비상식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정결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정성스럽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귀한 공동체,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지식, 세상의 물질, 세상의 자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전하길 원합니다. 귀한 공동체 작고 연약하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만큼은 어느 교회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어느 공동체도 따라올 정도로 우리가 준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 세우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30년 동안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만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힘이 무엇인지 바로 경험하길 원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로마서의 놀라운 말씀들을 깨달음으로 이 땅에 주님 오심과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 공동체로 우리가 바로 서기 원합니다. 이곳에 수많은 분들이 오고 갑니다. 그분들이 오고 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알게 하시고 참된 평화 맛볼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해주 교통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특별히 놀라운 사랑 가운데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